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생각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공약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 힘쓰기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공약 누리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네.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공약 누리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말씀 출애굽기 38장 말씀입니다. 제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패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감사원금 양영곤 사님, 백일작정 감사원금 이미경 권사님, 일천무제 조공도 장로님 김필영 권사님, 일천무제 황희돈 집사님, 일천무제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일천무제 김효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일천무제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일천무제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하루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구분할 때 1장에서 4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또 5장에서 8장까지가 또 다른 단락입니다. 4장까지는 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칭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그의 행위나 공로나 할례나 율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으며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인해 가능했던 이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 또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가능케 되는 것임을 논증하는 것이 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칭의에 대한 논쟁과 이론을 끝마친 후에 바울은 그러면 이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칭의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삶의 지침,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5장에서 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론을 배웠으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영접했으면 그 복음이 실제 생활과 상황에 접목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론과 실제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서로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는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 이러한 신앙의 불일치를 간파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배워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론을 배웠으면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들고 내 삶과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교리를 정립합니다.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이론이 실제가 되도록,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도록, 복음이 상황을 만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론이 실제가 되는 신앙, 믿음이 행함이 되는 신앙, 복음이 상황 속에 스며드는 신앙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칭의 된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은 그 첫 번째 모습으로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 보여야 할 첫 번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화평입니다.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권유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선언인데요. 누구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은 이전에는 어떠한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였음을, 적대적인 관계였음을, 화평하지 않은 관계였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이유로 인류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한 이유로, 범죄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적대적인 관계, 갈등의 관계, 불화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적대적인 관계, 불화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의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유대 공회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가이사랴에게 상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로마의 황제가 이제 죄를 지은 용의자를 직접 재판하면서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밝혀지게 되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선고와 함께 용의자는 범죄 혐의를 벗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로마 황제와 이 사람과 화목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로마법을 배경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선고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의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화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불화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적대하며 불화합니다. 인종과 인종이, 지역과 지역이, 남자와 여자가, 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우리가 이제 세상의 불화 속으로 들어가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1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 2번 몽골 비전 트립에 은혜를 부으소서. 3번 성령의 은혜가 온 교우들에게 있게 하소서.
몽골 비전 트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전과 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고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치료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과 위로를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